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주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이 시간도 주님이 주신 생명의 생수를 받아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표대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리의 그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는데 모자라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고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믿음.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마치 그 달리기 하는 운동선수가 그 경주장에서 마치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운동장에는 경주하는 선수들이 있고 표대가 있고 또 거기에는 반드시 경기의 룰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달릴 수만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다 천국의 운동선수들과 같습니다. 오늘날 자신이 운동선수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표대가 없이 그냥 의미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간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간중들은 이미 믿음으로 살다가 천당에 간 믿음의 선진들이 가리켜서 허다한 증인들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말은 이미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 선진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증인들입니다. 간중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그 선진들이 우리가 운동장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운동장에서 어떻게 잘 달리고 있는가, 이게 간중으로서의 우리를 살피면서 응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모든 죄를 버려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앞에 먼저 이제 천국에 간 선진들이 그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그분들이 우리의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경주를 잘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사는 설교하고 교인들은 이제 청중이 되는데,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는 작은 교회니까 그렇지 않지만은 큰 예배당에 있는 그 교회는 그 일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밥하는 사람도 있고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경기장을 관리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름지기 성도는 세상에서 마귀와의 경주하고 경쟁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1대1로 전도하는 것만 그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와의 싸움, 가장 큰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은 가장 문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시간적으로 할애하는 것도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할애해야 된다. 어떤 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 기도를 어떻게 이제 나누어서 기도하는가? 그랬더니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95%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5%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 지금 아직 자기 자신도 고침받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데, 어찌 그러지 변화받지 못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가만히 제가 그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주님은 저 아무개가 뭐 구원받고 저 아무개가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집중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바라고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내 죄를 버리게 해달라고,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게 해달라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이게 전반적으로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조금 뭔가를 고쳐지고 변화받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와의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와의 싸워서 자기가 지면은요, 세상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주어지지도 않아요. 자기와의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리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직장생활 하면서 직장에서의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유혹하게 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들과의 싸워야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로 둔 그런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의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내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가정에서도 식구들에게 인정받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그래서 뭔가 나하고는 다르고 다른 사람하고는 다루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대로 나를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경기, 영적인 경쟁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운동장 안에서 경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운동장 관리인이든지 아니면 관중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요. 경기를 안 하는 사람은요, 경기하는 사람을 간종할 수 있어요. 근데 경기하는 사람은요, 간종할 수 없어요. 옆에 사람하고 앞뒤 사람하고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경기하는 관중입니까? 경기를 보는 관중입니까? 아니면 경기하는 선수입니까? 시작. 구경하는 관중이 아니라 실제 내가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라니까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운동장과 같이 지위가 높은 관리인과 같은 목사나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도 장로도 일반 성도도 똑같이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에 불과합니다. 선수들이 영적인 경기를 벌이는 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자, 선한 싸움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지난해는 우리가 구경꾼으로 간중으로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새해에는 경기하는 천국의 선수가 되는 그런 천국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수 생활의 선수, 실제 일선에서 뛰는 선수. 그러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구경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실제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면서의 마귀들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하는 그런 것들과의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결국은 이기지 못하면 반대로 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천국에 경기하는 그 선수들로서 어떻게 경기를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선수들이 경기가 없을 때는 훈련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경기가 없다고 오늘 그냥 먹고 잠이나 자야지, 놀아야지, 텔레비나 봐야지, 등산이라 해야지, 그러지 않습니다. 집중적으로 개인 훈련을 합니다. 또 개인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단체 훈련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시범 경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경기할 때의 그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상대 선수를 이기고 상대 팀을 이기기 위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남이 보지 않는 데서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되고 때로는 팀워크끼리 해야 되고 그렇게 때로는 그 시간을 정해놓고 시범 경기도 또 다른 상대를 불러서 경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루지 못할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실력을 닦아내야만 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 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이 정도, 그래도 내가 수십 년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면 그래도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지 못한 것을 내 자신이 알고 분명한 주님이 내게 정해주신 그 신앙의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아직 마귀와의 싸움에 준비되지 못하고 많은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또 남들이 보지 못한 곳에서 열심히 나름대로의 그 훈련합니다. 그 야구 선수들이 여러분 얼마나 그 훈련을 합니까? 지금 동계의 훈련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추우니까 이제 다른 데 따뜻한 나라로 가서 이제 열심히 훈련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단체적으로 훈련을 하는 것도 이렇게 하지만요. 또 숙소에 들어와서요. 그냥 먹고만 자는 게 아니에요. 개인 시간들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요. 보니까 그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근력을 강화시키고 막
열심히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잖아요. 운동장에서 나와서 이게 배트만 휘두르는 게 아니라 막 근육도 하고 달리기도 막 열심히 하고 그것을 제가 봤는데 그런 훈련이 되지 않으냐면은 밖에 나와서 그 상대와 또는 동기들과의 그 승부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 자리를, 위치를 지킬 수 있고 또 그 팀의 어떤 자기의 그 역할을 통해서 팀워크를 이루어서 승리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신앙의 훈련자들로서요. 성도들은 그게 뭡니까? 뭘 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필수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대면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이것이 아직도 주님 앞에 연약한 부분이고 만들어져야 될 부분이고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내가 보니까 아직도 잘못된 게 있고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한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부분을 찾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통달한 훈련을 하게 되고 골방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믿음의 신앙을 끌어올려가는 겁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40년이 없었다면 어떻게 마귀와 세상과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꾼으로 준비되는 과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게 뭐냐?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바울이 아라비아가 없었다면 다른 제자들보다도 수고를 더 많이 하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아직 잡지 못한 것을 잡기 위해서 3년 동안 씨름을 하고 연습했습니다.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고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그건 교만한 겁니다. 교만을 넘어서 거만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것은 패망을 이루느니라.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지게 하는 앞잡이니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영적인 선수들은 이전에 해왔던 것들은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잘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을 주님을 목표로 하고 여기까지 끌어왔다면 그것은 주님이 여기까지 해주신 거예요.
내가 그것에 연연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주님이 해주셨으니까. 아니면 내가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늘 연약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그것에 연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선수들은 이전에 패배한 것들도 다 잊어버려야 되고 내가 승리한 것도 내가 그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잊어버려야 됩니다. 마귀는 이전에 죄를 지은 것과 잘못 사는 것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걱정과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 마귀인데, 그래서 마귀가 너 이전에 너 그렇게 살았잖아. 너는 그런 사람이잖아. 자꾸 열등감과 패배주의로 우리를 작동합니다. 아직 자본주의로 여기지 않고 훈련을 열심히 하는 선수는요, 이전의 패배를 잊어버려야 앞으로 다가온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실력을 잘 갖추어졌어도 여러분 자신감이 떨어지면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자기 자신이 실력이 있고 대단한 선수일지라도 자기 자신이 어떤 자신감이 떨어지면 그것은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꾸 지난날에 실패한 것만 생각이 되어지고 그것만 이제 그 마귀가 자꾸 주입을 시켜주니까 그것에 매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영적인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교회라도 이전에 지은 죄에 사로잡혀 있는 교인들이 많으면요, 싸우나 마나 뻔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해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선적인 조건은 죄책감과 그로부터의 온 열등감, 패배주의를 완전히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씻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나눠드릴 요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전에 내가 잘못되게 행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완전히 다 쏟아놓고 주의 피로 씻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세상,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구용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전의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묘약입니다. 죄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도 버려야 되고 내가 게을리 산 것도 버려야 돼요. 그런 불의, 악함과 게으름도 다 버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골로새서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 옛것, 잘못된 것은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거운 것들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스피드를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이 허당한 증인 둘러싼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는 게 뭡니까? 죄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 세속적인 것들, 그것들이
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에 그 발목을 딱 잡고 뛰어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 친구들과의 인간관계, 블레셋 사람들과의 그 단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것을 뿌리쳐 버려야 되는 겁니다. 단절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앞에 있는 표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13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 그리스도가 표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표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멀찌감치 서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신 그분이 저 앞에서 우리를 향해서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 힘내, 열심히 달리면 잘한다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의 표대가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리는 우리의 목표는요, 자나깨나 주님이에요.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주 안에 거하고 세상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영역으로 행하고 육신으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혈과 육을 그 서로가 그 다투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이제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악한 영을 대적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가 되는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생활은 마지막 승리입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로부터 이김이 온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내가 거하면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나를 그 주님의 정하신 그 표대를 향해서 끌어당겨 주시고, 이게 가게 하시니까 최후의 우리의 목표의 승리점은 바로 주님입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부터 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성경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 자라고 그랬어요. 부활의 권능.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망 안에 있는 것들인데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입니다. 자, 10절,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바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고난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믿으면서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제가 생각나서 울고 불고, 물론 제가 아파지니까 울 때가 있고, 너무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내가 지었던 죄 때문에 자꾸 울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도외시하는 그런 생활을 살아서만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승리가 없어요. 왜냐? 맨날 뒤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라고 하는 회개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말끔하게 씻고 내가 새로운 새 출발이 중요한 건데 그러지 못하고 부활의 권능 속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옛 생활의 그 습관에 젖어서 그것에 내가 붙잡혀서 앞으로 가지 못하는, 나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해도 변화받을 수 없습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장에서 그 경기에 내가 졌다고 해서 울기만 하고 다음 경기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다음 경기도 또 울 일만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이번 경기에서 내가 졌으면은 울고만 있을 게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졌지? 원인 분석을 하고 내가 다음 경기에서 절대로 이 부분 때문에 내가 졌으니까 다음에는 이겨야지 하고 그 부분을, 연약한 부분을 보완해서 보충해서 더 훈련하고 더 만들어가서 완벽한 운동선수로서의 선수의 삶을 익혀야 되는 겁니다. 경기력의 향상도 없고 열등감과 패배주의를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과거에 청산이 안 됐기 때문에 다 그런 패배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은 옛사람을 슬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잇는 겁니다. 완전히 십자가 밑에서 청산해 버리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32절까지 천천히 말씀을 음미해 가면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 32절입니다. 32절까지 시작.
네. 자,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새로 입혀주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살지 못하면 패배가 일상이 되고 회개가 일상이 되는 비참한 생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살고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우리 일상의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러지 않고 자꾸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 넘어진 것에 잡혀서 또 앞으로 가지 못하고 그런 패배의 비참한 생활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부활을 본받아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우리가 쫓아가는, 그래서 새해에는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살고 승리의 생활을 함으로 지속적으로 주님의 그 거룩한 주님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표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 옛것을 향하여 뒤로 뒷걸음질하지 않게 하시고 표대를 향해서 주님이 내게 정해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쫓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름질할 수 있는 경주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패배의 비참한 생활에 우리가 빠지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2024년에는 주님 무거운 짐, 제 짐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출발선에 섰으니 주님 열심히 다름질하는 경주자의 신앙생활을 잘해서 2024년 마지막 목표점을 향해서 승리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